예배 드립시다. 네, 준비되셨죠? 8월 29일 주일 예배, 달빛교회 주인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리라.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 위하여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함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리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인자 심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말라입니다. 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3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6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9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10계명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떠오르는 죄악들, 또 이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또 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또 악을 행하였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또 주님 앞에 또 염치 불구하고 나왔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주를 사모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헛된 것을 사랑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들 놓쳐버린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한계가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을 누릴 수 없게 되었으며 온전히 주를 기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나에게 매몰되어 버려서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웃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형제와 자매의 상황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지 쉽게 그냥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헛된 것으로 자꾸 속이려고 했던 모든 마음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친히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여전히 붉고 하나님 앞에 놓을 게 아무것도 없으나 다시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주신 것들을 확인하며 이 시간에 다시 말씀으로 주께 다가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편 147편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선하다 주 찬양하는 것 예루살렘 세우며 포로된 백성과 상심한 자 모으사 주 고쳐주시며 저희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 지혜 한없다. 별들을 계수하고 그 이름 부르님 겸손하고 낮은 자 붙들어 주시고 교만하고 악한 자 물리치시도다. 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하늘에는 구름과 땅에는 단비를 예비하사 온 땅에 생명을 주시며 새들과 들짐승도 먹이시는 도다. 여호와는 세상이 자랑하는 것과 사람 의지하는 것 기뻐 아니하네. 오직 주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모든 자를 기뻐하시도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한없는 지혜로 한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즐기며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주께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염치 불구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 한없는 자비하심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셔서 다시 여호와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주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상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지체들도 있는데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그것도 하나의 보석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훗날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에서 또 수고롭게 일하는 지체들 하나님 피곤하고 지친 마음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와 좋은 것과 단 것과 귀한 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게 하시옵고 외로운 지체들 쓸쓸한 지체들 하나님 한 번이라도 연락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로 나온 지체들을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도 꿋꿋하게 주를 예배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지체들 하나님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을 구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직을 준비하는 지체도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시옵고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마땅하게 행할 자들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를 용기가 필요한 자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주를 힘입어 시작은 근심으로 시작하였지만 끝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끝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시편 우리가 한 달 내내 불렀던 147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147편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제 보통의 웬만한 교회들은 찬양 인도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쭉 하는데 그런 멘트를 이제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뭐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과 상황에 상관없이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띵 기타 나오고 둥둥둥둥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신나게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되게 맞는 말 같잖아요.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자. 맞는 말 같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말도 있는데, 근데 좀 대단한 뭐 좋은 이야기, 믿음 좋은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대전제가 찬양은 항상 해야죠. 항상 해야 되는 게 우리를 지으신 이유니까, 근본적인 이유니까 해야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감정을 주셨잖아요. 슬프고 괴로운 날도 있잖아요. 화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때도 감정을 주신 게 하나님인데, 근데 혹 예배당에는 그 감정을 못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화난 거는 밖에, 그렇죠? 뭐 분노는 억울함은 놔두고 기뻐만 해야 된다는 거는 좀 이상하죠. 항상 기쁜 텐션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꽤 믿음 좋은 행위를 보일 수 있겠죠. 막 슬프고 괴로워도 꿋꿋하게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게 되게 믿음 좋아 보이긴 하는데,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상이 난 가족 중에 누가 죽어서 이제 수상을 치르고 온 사람이 있는데 와가지고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면 여러분 보세요. 좀 어떻게 좀 무서워 보이잖아요. 약간 북한 같은 느낌이죠. 그쵸? 북한 굶어 죽고 가는데 자기들은 죽어가는데 막 수령님 오셨다고 막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 되게 공포스럽잖아요. 계기스럽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물론 그들의 잘못은 아니죠. 회중의 잘못은 아니죠. 그것을 강요하고 하는 게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강요받기도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항상 기뻐해야 돼. 이렇게 들이밀면 나의 슬픔을 예배당에 들고 올 수가 없습니다. 분노도 들고 올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은 찬양이 감정과 상관없는 시간이 돼버려요. 무미건조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분리하는 걸 어느 순간부터 강요받다 보니까 기뻐도 기뻐지지 않고 슬퍼도 슬퍼지지 않는 감정과 무관한 찬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슬프고 괴로울 때도 찬양할 수 있는가? 사실 그래서 시편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CCM 중에 저주하는 CCM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사실 우리의 감정에 저주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땅히 악에 대해서 분노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CCM을 할 건가? 없어요. 근데 시편에는 있어요. 우리가 CCM이 더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CCM은 되게 좁아요. 몇 개의 감정이 없어요. 사실 생각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뭐 슬프고 위로 뭐 힘내고 기뻐하고 한 요 정도잖아요. 분노가 일어날 때 부르는 CCM 없잖아요. 저주가 일어날 때 부르는 CCM, 공의를 지켜야 될 때 어떤 CCM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편이 중요한 거고, 또 시편이 이런 질문에 도움을 주는 거죠. 오히려 시편은 우리의 감정을 더 풍성하게 이해해 주죠. 다 있어요. 저주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은 결국은 감정과 연결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화나거나 슬프고 괴로울 때 찬양할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찬양은 단순히 리듬에 몸을 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 안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이 이미 증거잖아요. 시편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을 한 거죠. 괴로울 때도, 화가 날 때도, 저주가 막 일어날 때도, 분노가 일어날 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배우고 노래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47편은 좀 길죠? 20절까지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모두 다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 찬양해야 하는 이유.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윽박지르지 않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는 찬양할 수 있어 라고 설득해 주시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1절. 하나님이 온 우주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특히 신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은 12절부터 20절까지. 왜 찬양해야 되는가? 답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특히 또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례와 규례를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인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면 1절부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선행.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선행 중에 찬양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는 거죠. 이웃을 돕는 것도 선행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선행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여기서 찬양의 특성을 알 수 있죠. 찬양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수단이 되는데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있는데 찬양의 목적이 있죠.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죠.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도 어떤 분이죠? 선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간단히 말하면 목적과 수단 모두가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 중에 목적과 수단 다 선한 일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목적이 선하면 수단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뭐 수단이 선하지만 목적이 이상하게 되기도 한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찬양은 수단과 목적 다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답정너로 답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유도 설명해 주십니다. 그 뒤에 절부터가 쭉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유가 뭐죠? 먼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주십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건 뭐겠습니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벌써 이제 포로기 이후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는 걸 보십시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먼저 뭘 만들어 주시는 거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짐이라고 말하는 비참하고 슬픈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죠. 이것은 지금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흩어짐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뭐 이민을 간다거나 이래서 여행을 가서 흩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경우죠?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원하지 않았던 때에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강제 이주됐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는 게 아직도 어렵잖아요. 아예 불가능해지잖아요. 문화도 너무 달라지고 심지어 언어도 많이 달라져 버려서.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은 많은 돈이 들고 인력도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순서대로 감당해 주십니다. 순서가 또 중요한데 이건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서죠? 그 다음에 뭘 하시죠? 환경만 새롭게 조성해 주시고 뭐 이스라엘만 예루살렘만 세워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우리한테 중요한 상심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상심한 거는 가장 치료가 어려워요. 왜죠?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잖아요. 뭐 저도 이제 딱 보면 비만이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보이니까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의 병은 여러분 보시죠. 제가 어떤 마음인지 전혀 모르겠죠.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치료가 어려워요. 요즘 뭐 마음의 병이 많아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신경쇠약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우울증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 뭐 여러 가지 병들을 옛날에 그냥 다 싸잡아서 신경쇠약 이렇게 하나로 불렀는데 더 이제 상세해진 거죠. 그러니까 요즘 와서 마음의 병들을 발견한 거죠. 요즘 와서 생긴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죠. 근데 몰랐죠. 이게 병이라는 거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걸 해야 되죠.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까 말했던 순서를 봅시다. 순서가 보면 진짜 하나님이 세심한 배려가 드러나요. 뭐부터 해주시죠?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음을 고쳐주시죠. 이것은 창조의 순서와 비슷해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지 않고 환경을 다 조성한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먹을 것도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게 배려죠. 그래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똑같아요. 우리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 어떤 방식을 쓰시는지 보십시오.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왜죠? 환경을 회복시킬 때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환경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근데 마음만 단단하면 일제강점기도 견뎌냈죠, 우리는. 그렇죠?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행복한 상태에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새롭게 세워진 예루살렘을 온전히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온전한 마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흩어짐을 면한 환경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싸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을 고친다는 것은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좀 뭐 요즘에 TV에 나오는 뭐 그런 여자 박사님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님인가? 엄청 비싸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니까 그만큼. 왜냐하면 상담을 받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하는데 상담자와 내담자가 친밀한 관계가 돼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깐 봐서는 모르잖아요. 눈에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포라고 하는 그 친밀감이 형성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죠. 우리가 뭐 친분 뭐 재밌게 놀라고 만나는 게 아니라 환자와 치료자로 만난 상담자와 내담자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이미 이상한 관계이기 때문에 친해지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받더라도 의사를 만나도 정확한 병명을 모를 때 너무 많습니다. 의사도 다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친밀감으로 끝나지 않아요. 친밀감이라고 말하면 부모와 자녀가 더 깊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알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근데 하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나를 완전히 모릅니다. 나를 완전히 몰라요. 낳고 보니 네가 태어났더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부모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창조자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증거를 오늘 본문은 뭘 보여주시냐면 우주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본문은 별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죠. 이름을 알아야 부르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별들에게 이름이 있는지도 모르죠. 이름 없는 별도 너무 많잖아요. 수많은 별들 지금도 별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사라지고 있고. 네, 하나님은 별을 만드신 분이기에 별들의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무궁한 하나님이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싸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지혜가 풍성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별들의 아버지다. 이런 걸 알려주시는 게 무엇을 보며 알려주시는 거죠? 무엇을 보며 알려주죠, 지금? 우주를 보며 알려주신 거예요. 환경을 보면서 알려주신 거죠. 우주의 별들을 보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뭘 연결할 수 있죠? 우주와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하나님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탐구하는 일도 해야 돼요. 과학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는 그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과학은 하나님과 무관한 학문이 아닙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거고 아브라함에게도 뭘 보여주셨죠? 텐트에서 꺼내서 별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약속을 해주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별들을 볼 수는 없지만 우주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의 한없는 지혜를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온 우주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6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니 갑자기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우리에게로 관점이 옮겨지죠. 어떻게 아시죠? 우주를 관장하시는 분이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따로따로 분리하시고 합당한 행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정의를 실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하시죠?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은 뭐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주를 바라보며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육체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온 책을 다 읽을 수 없고 온 지식을 우리가 다 섭렵할 수 없어요. 온 우주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란 말이 아니라 한계를 인정하고 가라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기에 무한한 존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주 속에 있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가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빛이 반짝하고 뭐 엄청나게 스펙타클한 소리가 날 것 같지만 우주는 어떤 곳이죠?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빛도 없고 소리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1분도 견딜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우주만 봐도 우리가 경외심이 생기죠. 우주를 나간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에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좀 더 미친 짓을 계속 해준다면 그러면 우리 더 느낄 수 있겠죠? 얼마나 우주가 무서운지 경외심이 생기겠죠. 우주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는 거죠.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항상 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분께 도움을 구한다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려면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기도만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왜죠?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뭘 해야 되죠? 소개팅도 해야 되죠. 이런저런 만남의 자리를 가져야 되는 거죠. 결혼을 하고 싶다면,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만추, 나는 자만추만 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물론 그것도 되게 좋죠. 근데 하나님 어떤 상황으로 열어주실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게으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벽이 높다 하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공한 사람들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잘 나가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나이에 성공했을까? 그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죠? 하나님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악인은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죠? 무섭게 말씀하시는데 땅에 엎드러진다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엎드러진다는 건 뭐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서 있었고 우뚝 서 있었고 솟아 있던 자들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악인은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높아질수록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건 더 무섭겠죠. 그러니까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할 게 아닌 거죠. 악인의 성공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입니다. 악인이 성공할 수 있고 더 잘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이. 근데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생을 개척하며 때에 따라 도우시는 도움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건 게으름과 거리가 먼 삶이죠. 그렇죠? 이런 삶이 뭐죠? 이게 찬양이라고요. 이게 찬양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언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앞에서는 이제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예언에서는 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세요. 수금을 나와세요. 수금. 악기죠.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수금이라는 악기를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과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라는 말이죠. 때로는 악기 때문에 이런저런 논쟁이 생겨요. 뭐 드럼은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의 논쟁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논쟁이 가장 잘못된 것은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잘못된 주제를 정하죠. 악기를 어떻게 하냐면 속된 것, 거룩한 것으로 자꾸 나누려고 해요. 이 시도 자체가 나빠요. 왜냐하면 그걸 누가 정할 수 있어요? 뭐가 속되고 뭐가 거룩한 겁니까? 그렇죠? 뭐 기독교인이 만든 악기는 거룩하고 이슬람 교도가 만든 악기는 속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한다 해도 악기는 사물이잖아요. 거룩하고 속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핸드폰은 속됩니까? 거룩합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리한테 물어본다고 그럴 수 있나요? 그렇죠? 시리는 죄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악기의 문제는 거룩과 속됨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문화적 차이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왜 거룩과 속됨으로 할까요? 거룩과 속됨으로 하면 절대 합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과 속됨이기 때문에 이걸 쓰면 속된 걸 쓴 거게 되기 때문에 내 신앙을 타협하는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러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서로가. 그러니까 절대 합의에 이룰 수 없고 절대 타협이 안 되는 주제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악기를 가지고 거룩하다 속되다 할 때.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주제를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악기는 어떻죠?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취향의 차이예요. 회중들의 취향의 차이. 부부젤라라는 악기 아십니까? 올림픽 때 막 이렇게 어떤 나라, 아프리카의 어떤 한 나라가 이제 쓰던 부부젤라라는 악기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악기일 거예요. 그렇죠? 아, 고향의 맛이야, 고향의 소리야, 막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되게 시끄럽고 놀라운 소리죠. 잘 못 봤으니까. 그런 건 사용하기 어려운 거죠. 거룩하고 속됨이 아니라 문화의 차이인 거죠. 취향의 차이인 거죠. 우리나라의 태평소라는 자꾸 귀여운 악기가 있잖아요. 되게 높은 소리가 나는. 우리나라의 국악을 좀 아시는 분은 그거 태평소의 소리를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죠. 즐거워할 수도, 아, 구슬프다, 너무 좋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는 철저히 예배드리는 회중을 고려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드럼이 불편한 회중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취향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논의해야지 거룩하고 속됨으로 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돼서 합의에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 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때문에 그 수단이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시는 또 찬양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이런 자연현상을 다스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연현상을 다스린다. 구름과 비와 산을 다스리고 계신다. 구름과 비와 산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특히 요즘에 많이 느끼죠. 언제 갑자기 소나기가 왔다가 거짓말같이 없어지고 이런 경우를 우리 너무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뭘 알 수 있죠? 수준이 다르다, 우리와. 확연한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클래스가 다른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분이 클래스가 다른 능력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구름도 움직이시고 비도 움직이시고 막 비를 왔다가 멈췄다가 하시고 산도 다시 막 푸르게 했다가 마르게 했다가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뭘 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죠? 들짐승과 고작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십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조금만 자기가 힘이 있으면 초등학생이라도 길 가는 고양이 밟아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가 좀 더 힘이 세다고 해서, 좀 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클래스가 다른데 어떻게 하시죠? 오히려 그 들짐승들, 이름 없는 짐승들을 돌봐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작은 까마귀 새끼. 그렇죠? 요건 아니죠? 동물에게 새끼라고 하는 건.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동물이 아니에요. 징그러울 수 있잖아요. 까마귀가 뭐 길조인 문화권이 거의 없잖아요. 까마귀는 되게 흉악한, 그리고 막 안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 문화권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징그러울 수 있죠. 때로는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산과 구름과 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런 무의미해 보이는 동물의 새끼도 돌보신다는 거죠. 귀여워서 돌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스러워서 돌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욥기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욥기 38장 41절이 생각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해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꾸 쓸모없는 까마귀 새끼까지도 돌보십니다. 그분의 긍휼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영역까지 이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가능해요. 근데 내가 싫어하고 나랑 절대 맞지 않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자비를 베푸신. 그래서 무명한 자, 유명하지 않은 자, 그리고 아주 작은 자, 그리고 비빌 언덕이 없는 자들, 할 데가 없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한 자를 좋아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 좋죠. 멋있고 화려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목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세상은 그런 걸 기뻐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흘러가겠지만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는 뭐예요? 이 당시에는 전투력이죠. 말을 가지고 있어야 전투할 수 있잖아요. 전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죠. 고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가치일 뿐입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경제력이겠죠. 얼마나 큰 집을 살 수 있는가, 얼마나 또 좋은 차를 탈 수 있는가, 얼마나 편안한 생활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기준이 우리에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투력이 세다 해요. 국력이 강하다 해서, 경제력이 강하다 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죠?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잖아요. 공동체에도 보세요. 화려하고 좀 예쁘고 원변이 좋고 능력 있는 자가 환영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답은 이미 앞에서 나왔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알려주세요. 어떤 자를 기뻐하시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앞부분에서는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둬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소망을 보관할 곳은 하나님의 자비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 나이가 출신 학교, 나의 배경, 나의 부모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곳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까마귀 새끼 같은 하루입니까 혹시? 사람들에게 관심도 못 받고 이 땅에서도 힘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무시당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을에 을 연약한 자가 돼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의 울부짖음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봄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교만을 낮추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고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포기하고 입만 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에 있는 수금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까마귀 새끼가 깽깽 울부짖는 건 포기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까마귀 새끼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위를 한 겁니다. 까마귀 새끼가 뭘 하겠어요? 날개도 아직 힘도 없고 뭘만 할 수 있죠? 입 벌리는 것밖에 못해요. 그걸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해 주신다고요. 기도로 들어주신다고요. 까마귀 새끼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삐약삐약, 삐약은 아니겠지? 깍깍 이런 소리만 하는 거잖아요. 바락바락 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받아주신다고요.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거라도 하십시오. 그냥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작은 노력, 작은 은사를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악한 거지. 내가 가진 게 비천할지라도 그걸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까마귀 새끼는 울기라도 했어요. 우리는 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말도 할 수 있죠.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구할 수 있잖아요.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연을 봅시다. 세 번째 연은 특별합니다. 이 범위가 더 좁아져요.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을 주시는데 한정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한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한정하셔서 특별히 명령을 주시죠.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앞에는 온 인류를 대상으로 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까마귀 새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말이죠. 그의 보호는 세심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걸 지켜주신다고 하냐면 그들의 성문에게 있는 문 빗장을 지켜주신다고 해요. 지금이야 자물쇠 기술이 좋아서 쉽게 못 부수지만 그 당시에는 문 빗장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잖아요. 문은 좀 튼튼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문과 문을 연결하는 빗장은 아직 금속도 발달되지 않아서 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가장 약한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을 치면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그 약한 부분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 뭡니까? 뭐야 이건 뭐 자녀들만 잘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자녀가 복을 누리려면 부모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부모가 안정적이지 않고 빌어먹고 사는데 자녀가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이 말은 뭐죠? 자녀가 복을 누린다는 거는 부모의 환경까지도 안정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아이를 낳기를 힘들어하고 아이 키우기를 두려워합니까?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자녀에게도 복이 안 되는 게 자녀가 복을 누린다는 건 부모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부모가 환경이 평탄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총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을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 말씀하시죠?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 경계 안에 있는 영역을 평안하게 하신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역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풍부도 처할 수 있고 비천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들, 악에는 어떻습니까? 풍부도 저주가 되고 비천도 저주가 됩니다. 누가요? 악인들이. 그러나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대입니다. 풍부도 복이 되고 비천도 복이 됩니다.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입신 같은 그냥 신비한 경험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겠지만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것이다. 빠르게 그의 말씀이 나를 통치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뭐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임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평탄하기만 한 건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문은 뭐라 말하죠? 눈이 내리고 서리가 번갈아 가면서 내린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인생에 비바람이 분다는 거죠. 차가운 눈도 내리고 우박도 떨어져요. 내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상처를 입기도 해요. 괴롭기도 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끝끝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임재 안에 있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지만 끝끝내 견디고 살아내는 것. 이게 신자가 누리는 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봄은 옵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건대 말씀을 곁에 두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정점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율례와 규례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다만 그냥 신비한 경험만이 아니라 감정에 뽕을 맞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가 나를 지켜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택하신 백성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택한 백성 이외의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지켜주시죠? 먹고 사는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먹고 사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데까지 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택한 백성에게는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따르는 삶은
먹고 마시고 풍성한 삶에서 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풍성한 삶을 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게 율법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풍성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눈과 서리가 내릴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견디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는 거죠. 주의 규례를 지켜보십시오. 율법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손 들고 눈 감고 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너무 좋은 건데 그것만이 아니라 훨씬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다채롭습니다. 더욱더 풍성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찬양은 언제 풍성해지죠?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릴 때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예전에 실수했던 것처럼 그냥 천박한 감정밖에 없어요. 기쁘고 기쁨,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이건 되게 슬픈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릴 때 나의 모든 감정을 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편협할 때, 기뻐하라, 하나님만 그냥 말랑말랑한 감정, 막 하나님은 나를 보고 막 눈물 흘리시고 막 나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냥 비련의 여주인공 같을 때는 기쁨밖에 추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 중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극단적인 기쁨만 추구하는 곳 어디죠? 클럽이죠. 가보셨습니까? 클럽은 극단적인 기쁨밖에 없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그게 되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클럽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슬픔은 여기 용납이 안 돼. 근심과 걱정은 내놓고 와. 오늘은 술 한잔 하면서 기뻐해. 뽕을 맞아.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찬양이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를 도우시는 뿐만 아니라 공의도 행하시는 분이에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걸 알아야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 저주가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한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실 걸 알아야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찬양은 일상과 동떨어진 행동이 아닙니다. 찬양은 일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 볼 때 전쟁과 같이 치열한 삶을 살 때도 찬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쁠 때도,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박수치고 즐겁게 찬양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찬양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삶이 찬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표현이 되게 시적인데, 눈과 서리, 우박, 그의 바람을 보내신다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원어의 표현을 보면 그의 눈을 보내시고 그의 서리, 그의 우박, 그의 바람을 보내신다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걸 더 명확하게 드러내주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게 눈일 수도 있어요. 인생의 서리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게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그건 축복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담담히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건 뭡니까?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눈을 주시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내 삶을 또 빚어가시겠구나. 말씀이 빠르게 내 삶에 다니겠구나를 기대하는 거죠. 그게 기다리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 주신 상황 속에서 담담히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아주 엄청나게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엄청나게 좋은 선물은 기다려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찾아놨을 때 찾을 수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좋은 선물은 기다릴 때 나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괴로운 날도 있을 거예요. 슬픈 날도 있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멜로디가 없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삶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시편 147편을 한번 찬양해 봅시다.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아름답고 선하다 주 찬양하는 것 예루살렘 세우며 포로된 백성과 상심한 자 모으사 주 고쳐주시며 저희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 지혜 한없다. 별들을 계수하고 그 이름 부르님 겸손하고 낮은 자 붙들어 주시고 교만하고 악한 자 물리치시도다. 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하늘에는 구름과 땅에는 단비를 예비하사 온 땅에 생명을 주시며 새들과 들짐승도 먹이시는도다. 여호와는 세상 자랑하는 것과 사람 의지하는 것 기뻐하니 아네. 오직 주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은 바라는 모든 자를 기뻐하시도다. 아멘. 헌금 드리신 헌금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까마귀 새끼와 같은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힘겹게 일하여서 어렵게 또 수고롭게 벌은 돈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돈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서로의 증진을 위해서 이 물질들이 이 돈이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롭게 일한 지체들에게 쉼과 위로를 주시고 또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하루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한 주간도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